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5주 동안 우리 더 스토리 청년 공동체는 거룩한 전쟁 시리즈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6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인간적인 전쟁 또는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시는 전쟁인데 그 땅을 찾는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새롭게 땅을 찾으시고 분배하는 하나님의 시판과 주권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전쟁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은 처음 우리가 벌써 한 달 몇 주가 지났는데요. 처음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지도자를 잃고 자신의 자리에 머물고 주저앉아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지요. 그리고 그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세계를 가나안 땅 가운데 펼쳐나가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갔고요. 또 가나안의 여러 가지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과정의 시간을 보내며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기적을 여리고 성까지 이어가셔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 전쟁에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후에 31명의 왕들을 차례대로 정복하면서 요단 서편의 지역을 다 점령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지요. 져야 이기는 싸움이라고 하는 조금은 생소하고 조금은 이상하게 들리는 독특한 하나님의 전투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아이성의 실패도 있었고요. 기브온 주민들과의 조약을 체결하는 실수를 범하는 장면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매일 밟으면서 그들이 밟는 그 땅을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어서 차지하게 된 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고 그들이 차지하게 되는 땅이었다라고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땅이고, 또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자신의 사명을 꽉 붙잡고 오늘도 여전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그런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그 땅, 그들이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을 나누고 그 땅을 계속해서 정복해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한 시대가 흘러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자신의 역사의 마지막 한 장면을 넘겨야 하는 그런 페이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회중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장면이에요. 여호수아는 23장, 24장에 걸쳐서 이 고별 설교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23장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하고 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아마 갈렙과 나이가 비슷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또 성경으로 보면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갈렙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갈렙이 85세에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전쟁을 치른 후에 약 25년 아니면 약 30년 정도 됐을 그 당시,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아멘.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칼의 전쟁이 그치고 그가 생을 마감하는 장면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1절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죠. 근데 이 장면은 우리가 어디선가 많이 보았던 장면과 유사한 모습의 장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었고 광야의 생활에서 지도자가 되었던 모세가 생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장면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가만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벌써 작년,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작년 6월에 저와 여러분이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끝까지 모세는 이라는 제목으로 이 모세의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과 나누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것과 비슷하게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를 지나고 이제 율법을 넘어서 여호수아부터 시작되는 은혜의 시대가 열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역사의 중심에 서 있던 두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주 비슷한 방법으로 마지막 그들이 전해야 되는 메시지를 유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았는데 제가 자세히 이 부분을 보면서 주목했던 것은 모세가 그의 생을 마지막을 장식했던 마지막 서 있던 느보산이라고 하는 장소와 오늘 이 여호수아 23장, 24장에 나오는 그가 지금 서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이 두 장소는 큰 차이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위치상으로 모세가 자신의 생을 마감했던 느보산은 요단 동편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오늘 여호수아가 서 있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요단 서편에 있는 장소입니다. 가나안 밖과 가나안 안이라고 하는
위치상의 차이가 먼저 놓여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장소가 위치뿐만이 아니라 이제 느보산과 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장소가 영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세가 마지막 마무리를 했던, 인생을 마감했던 느보산은요, 그의 한계를 보여주는 산이었어요. 그의 사명의 한계, 율법을 뜻하는 모세의 인생이 그 느보산에서 맞춰지는 것을 통해서 은혜가 아니면, 은혜 없이는 도저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반대로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제 그 율법을 넘어서서 은혜의 시대로 들어온 이 여호수아가 은혜의 시간을 넘어서 이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에서 서 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하느냐? 은혜의 시간 다음에는 선택의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율법의 한계에 매여 있지 않고 느보산을 지나서 오늘 여호수아가 서 있는 세겜 땅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이미 은혜를 입은 저들에게는 세겜 땅에서의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의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와 도전이 뭐냐면, 이 세겜 땅에서는 선택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27장 말씀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두 개의 산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가 그리심산이고 하나가 에발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심산은 이스라엘이 순종으로 오는 축복을 상징하는 산이고요, 에발산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오는 저주를 상징하는 그런 산입니다. 근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놓여져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지금 그가 서 있는 이 장소가 어디인가?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사이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에서 오늘 그가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는 더 이상 칼의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 선택의 전쟁의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 이제 이후의 세상은, 은혜를 입은 자들의 세상은,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자리는 선택의 자리이고, 그 선택은 축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놓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24장 15절 말씀에 가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너희가 선택할 자를 택해라, 선택의 시대, 선택의 전쟁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은 이어져서, 이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어떤 편에 속할 것인지, 오늘 우리는 어떤 편을 택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본문이지요. 가나안 전쟁의 역사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5주 동안의 말씀을 보았듯이 거룩한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의 그리심산과 불순종의 에발산이라고 하는 이 두 산 중에서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 신의 편에 설 것인가에 따라서 이들의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가 치른 수많은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보았지요. 이스라엘이 어떠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답안지가 무엇이었고, 그 답안지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읽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의 마지막 장면에 와서 마지막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선택의 전쟁 가운데 이 여호수아 말씀을 쭉 함께 묵상하고 나눈 우리 공동체에게 이제 너희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수많은 전쟁을 싸워본 자로서 그 수많은 전쟁을 싸웠을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때론 이기기도 하고 때론 패하기도 하고 좀 싸울 줄 아는 사람으로서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살아야 되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 땅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그 땅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곳에서 있는 유혹과 위협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의 핵심이 8절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8절,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7절에서 이것도 하지 말아라, 말라 4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오늘 8절에 와서 하라라고 말씀하는 이 한 가지를 말씀하면서 여호수아는 지금 선택의 길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오늘 이 싸움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 싸움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싸워보신 적 있으세요? 네. 싸워보신 적 있으시면 고개 끊으실래요? 싸워보신 적 있으시죠? 네. 싸워보신 적 있죠. 싸움의 세계는요, 꼭 싸워서 승패를 결정하지 않고도 이기는 세계가 있습니다. 소실적에 싸움을 좀 해보신 분들은 제 얘기에 공감하실 텐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싸움을 많이 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내지 않습니다. 저는 참 불쌍하고 안타깝게도 남중과 남고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 남자들은요, 직감적으로 이 어떤 상대를 만나게 되면 이 친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느낍니다. 남자들의 세계는 이 딱 친구를 보면은 이 사람은 이 세계에서는 레벨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 남자들은 피부로 느끼죠. 그래서 설령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서열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같이 지내는 무리들을 보면요, 그 무리들을 통해서 저 친구의 서열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 남자들 느끼셨죠? 옛날에. 남자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래도 괜히 저 같은 사람이 서열 정리를 한다고 나섰다가는 또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상대가 다치고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싸운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손 쓰지 않아도 다 알아서 같이 지내는 친구들을 보면서 알아서 정리가 다 되더군요. 그래서 싸우지 않았는데 남자들은 이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누구랑 가까이 지내는지를 보면 얘가 건들 수 있는 애인지 없는 애인지가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17대 1로 싸우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17대 1에서 여러분 나는 어디 속해야 되죠? 1에 속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맞아 죽으려고 그러시는 분이고, 17에 속해야 된다고 그러셨죠? 아닙니다.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 아세요? 싸움 제일 잘하는 친구에게 속해야 됩니다. 싸움 제일 잘하는 친구가 가까이 붙어 있어야 그 친구를 통해서 나는 싸우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고, 제가 최근에 우리 목회자들하고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영화를 한 편 같이 봤거든요. 우리 위임 목사님 영화를 좋아하셔서 영화를 보는데 나쁜 녀석들이라는 영화를 한 편 봤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요, 글쎄 왜 위임 목사님이 부목사님들하고 영화를 고르시는데 나쁜 녀석들이라는 영화를 고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쁜 녀석들이라는 영화를 같이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마동석에게 붙어 있어야 되더라고요. 마동석에게 붙어 있으면은 절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싸움에서도 내가 어디에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서 늘 전쟁 가운데, 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엉뚱한 곳에 가서 붙어 있으면 날마다 얻어 터지는 겁니다. 날마다 두들겨 맞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는가, 어디에 가까이 있어야 하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가깝다. 원래 이 가깝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거리상의 개념을 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회와 집이 가깝다거나 학교와 집이 가깝다 멀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일정한 거리를, 시각적인 부분에 판단을 두고 거리를 측정할 때 가깝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 단어가 앞에서 우리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누구하고 가깝다고 할 때는 친하다, 친밀하다는 단어하고 같이 쓰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보면요, 이들이 지금 어디하고 가깝게 붙어서 살아가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가까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완전히 진멸되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주변에 이방인과의 삶을 같이 살을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자리는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 삶의 가치와 양식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가나안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굉장히 언제나 이 선택에, 이 누구에게 가까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선택의 싸움 가운데 늘 있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민족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이 가까운 땅에 주는 풍요와 번영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먼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 속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부딪혀야만 하는 현실 속에서 이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매일 자신들이 마주치는 사람들, 주변의 이웃들, 새로 사귄 친구들과 사람들이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가나안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가나안을 따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도 이와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늘 이것이 부딪히고 이것이 충돌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오죠. 우리가 눈에서 멀어지면 어디에서도 멀어진다고 하죠?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눈에 멀리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멀리 보이고 보이지 않으니까 가까이에 있는 이 가나안만 보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자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끔 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포커스를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이 땅에서의 것들만 보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탄의 전략을 알고 있던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전달하면서 자신의 후손들에게, 후대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가까움과의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해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싸워왔던 모든 전쟁은 결국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는 승리하는 전쟁이었고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는 패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모든 전쟁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다 뒤로 제쳐두고 딱 하나만을 가지고 놓아서 보았을 때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는 승리하는 삶이었고 하나님과 멀리 할 때는 패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에 쓰인 이 가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다바크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다바크라고 하는 원어는 단순히 굉장히 친밀하고 굉장히 가깝다라고 하는 정도 수준의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완전히 밀착되어 있고 바짝 붙어 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서 가까웠다 멀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믿는 것 같다가 안 믿는 것 같다가, 신앙이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다가, 그렇게 하는 가까움이 아니고 아주 그냥 딱 붙어서 밀착된 가까움, 정확하게 표현하면 딱 달라붙어서 고정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가까움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에요. 제가 아이들과 가끔 이렇게 처음 가는 장소를 가게 되거나
아니면 어두운 밤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게 될 때면 저희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절대 놓지 않고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막 허벅지에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저희 딸은요, 저희 집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요, 맨 끝에 있는 방을 가는 걸 무서워해요. 그래서 맨 끝에 있는 방에 가려면 막 이렇게 물어봐요. 나랑 같이 저 맨 끝에 있는 방에 갈 사람? 막 이러면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딸 봐 보니까, 사랑하니까 항상 제가 같이 가줘요. 저희 아내는 잘 안 가줘요. 오빠는 무시해버려요. 안 가줍니다. 그럼 제가 항상 그 끝에 있는 방, 거기를 같이 따라가 주거든요. 그러니 그 끝에 방에 가는 것도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밤길이나 숲길을, 모르는 길을 걸어갈 때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는 딱 달라붙어가지고 손을 꼭 붙잡고 떨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해서 그런 길을 갔던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아주 사람이 많고 복잡한 거리를 걸어가야 할 때도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놀이동산에 이렇게 가가지고 있는다거나, 아니면 장난감 판매하는 데 있다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가게 될 때면, 이때 아이들은 저한테 가까이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눈이 팔려가지고 저하고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때 긴장을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아이를 잃어버리진 않을까, 어디서 놓치고 오진 않을까 해서 계속해서 아빠 손 잡으라고, 아빠 곁에 가까이 있으라고 저희 아이들에게 요구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빨리 손 잡아, 빨리 잡아, 막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한적한 숲길을 걸을 때, 복잡한 길을 걸을 때 언제 아이와 아빠가 더 멀어질 위험이 있을까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후자에 더 아빠와 멀어질 위험이 있겠죠. 그렇죠? 복잡한 거리를 걸을 때, 거기에서 아이들의 마음이 빼앗길 때 오히려 아빠와 떨어질 위험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야기를 여호수아 말씀이 쭉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는 아마도 그 한적하고 막막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붙잡고 살았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손만 꼭 붙잡고 살았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요, 오히려 그 가나안 땅의 그 복잡함 속에서, 가나안 땅의 그 많은 것들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광야에서 살던 때보다 사실은 더 주의하고 더 꼭 붙잡고 있고 더 가까이 아빠의 손을 잡고 있어야 하는데, 이들이 그렇지 못할 위험이 너무나 커졌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도 이 위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11절에 이렇게 이들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지막 여호수아가 자신의 말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너희 이제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이 가나안 땅 은혜로 들어온 이곳에 선택의 전쟁이 놓여진 그 삶의 자리에서 너희들은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스스로 계속 주의해야 한다. 스스로 계속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영적인 전쟁의 이야기들을 보면서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이 부분을 잠깐 나누고 싶은데, 가나안 영적인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항상 이것은 마음의 전쟁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신비한 전쟁이고 전혀 뜬구름 같은 전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오늘 아마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선택의 전쟁,
가나안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피부치로 이 전쟁과 같은 이 상황이 잘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전쟁같이 여기게 될 때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놓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전쟁을 오늘 잘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보이는 전쟁부터 여러분들이 잘 싸워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오셨나요?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성경이 보이죠. 성경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떤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진리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눈에 가까이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보이는 전쟁에서의 우리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신적인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사귐의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날마다 입술에 가까이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 있도록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드러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역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손과 발에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이, 하나님의 일들이 놓여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말씀, 기도, 하나님의 선교, 이 보이는 전쟁 가운데에서 먼저 여러분이 이것에 힘쓰고 이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서 어떻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큰 전쟁 가운데 싸우려고 하십니까? 날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 청년 공동체, 우리가 나가는 목표가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죠. 말씀과 기도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공동체를 우리는 추구하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입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손과 발이 보이는 전쟁에서 먼저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 그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칠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를 보내면서 이 청년의 때를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을 살며 얻어맞는 자들로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늘 세상 속에서 얻어 터지고, 세상 속에서 얻어맞고,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비굴하고 굴복하게 그러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청년의 삶이 왜 세상 가운데 날마다 얻어 터져야 되지요? 왜 날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이 맞아야 되죠? 여러분, 지는 길을 택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복잡하고 분주한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을 놓칠까봐, 우리의 손을 놓을까봐 더 꼭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길, 이기는 길, 싸움의 길에서, 선택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께 기도로 나아가고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내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을 고백할 때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 믿고 나아갔던 여호수아처럼 오늘 저도 제 삶의 자리, 가나안의 자리, 선택의 전쟁의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 따라가는 삶, 그 길을 의지하여 붙잡고 나아가는 삶 살겠습니다라는 고백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찬양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선택의 전쟁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선택 앞에 놓인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주님께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므로 우리의 인생 주께 나아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뜻하신 그곳에 내가 서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고백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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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주님께 붙들려 있고 붙잡혀 있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살아가는 주님을 살기를 원하시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전쟁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전쟁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적인 삶을 손과 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과 기도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을 아버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신앙들의 인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패배자의 인생 날마다 쓰러져가는 인생 주저앉은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과 기도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들 하나님 다시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과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영혼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아버지 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하나님 삶을 순종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 나아갈 수 승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아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우리가 하나님 한 번을 주님 사랑하는 그들에게 길을 걸치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가나안의 영적인 시험과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 한 주 한 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전쟁터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택할 것인가 저주를 택할 것인가를 택하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께 나아가고 주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도 가까이 계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으로 주께 가까이 갈 때에
우리가 기도로 주께 가까이 갈 때에, 우리가 선교적인 사역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 청년들 이 시대 가운데 패배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실패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우리가 붙잡을 것은 주의 말씀뿐임을 이 시간 결단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가나안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끝까지 주님 가까이 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편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삶의 내용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곳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